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깨워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뭐든지 삶에서도 그렇듯이 첫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것인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에 사로잡힌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을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을 펴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방도를 찾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두 줄밖에 안 되는 간단한 얘기지만 틈만 있으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우리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죽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무슨 예수를 죽인다 그러는 거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러한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죽이는 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불순종한다, 말씀을 회방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러한 의미가 있는지는 미처 생각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또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여기서 말하는 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나병 환자였었는데 지금은 고침을 받은 베드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거의 한 1년 반 정도, 왜냐하면 노동자들은 한 달에 15일 일을 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1년 한 7, 8개월치의 그러한 노동 임금에 해당되는 액수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인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그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니,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구제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그러한 얘기를 하죠.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거는 논쟁할 게 아니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람과 300데나리온을 가지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자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 가운데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바른 말을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요. 유월절을 지키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지? 접니까? 12명이 한 번씩 다 물어보더라, 그러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팔려가시는데, 한간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에 실패하셨다. 자기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아니면 또 예수님이 전제하시다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줄도 모르고 제자로 택하셨는가? 그것도 참 잘 모르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대속물로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데 배신하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 그러시는고 하니,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게 그 사람에게는 훨씬 유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인자는 정해진 길로 가거니와, 나는 이렇게 팔려서 죽으러 왔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고, 그러나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았을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만찬 장면이 나오죠. 성만찬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분급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죠. 이 땅의 같은 환경에 살면서도 구원받은 자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환경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에도 사탄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 이 환경인데, 자,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피로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떡과 포도주. 그런 살과 피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은 뭐가 된 거죠? 말씀이 육신된 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먹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우리는 날마다 마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이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요. 예수님께서 내가 심히 지금 고민하는 게 있다,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예수님은 돌 던질 만큼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졸고 있죠, 자고 있죠. 깨워가지고 또 나를 위해서 중보기 좀 해다오. 그래서 또 가셔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3번이나 그랬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너희 육신 약하도다. 여러분,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훈련입니다. 새벽기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주일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헌금 제대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나태하고 게으르고 피곤하고 아깝고 이런 것들이죠. 제자들이라고 해서 왜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냥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정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마음만 그렇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사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마가로 추정들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마가 집에서 성만찬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마가는 그거 뒷정리하느라고 이제 그 예수님이 뭐 잡혀가고 이런데 아마 나가지 못했을 거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그 뒷정리하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셔가지고 이제는 관정으로 끌려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게 무슨 말인가 딱 생각해 보니까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알몸으로 벗고 혼이불을 이렇게 덮고 자다가 나갔다 혼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갔다가 무리들이 이렇게 잡히죠. 그랬더니 이불을 이렇게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 떠나는 거죠. 베드로만 멀찍이 따라가고요. 예수께서 이제 공회 앞에 서시는데 그러한 사건이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은 대단한 이유 때문에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날씨가 추운 거로 불을 이렇게 쪼이고 있다가 그 여종이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맞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엉겹결에 부인한 거예요. 진짜인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아니야. 틀림없어. 다른 사람이 또 와서 그러니까 막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한 번 부인하면은 계속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부인하게 된 것도 알고 보면 대단한 이유가 아니라 하찮게 보이는 여종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가복음 14장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가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적용할 부분을 같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내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한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들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곳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우는 그 내용으로 마가복음 14장은 끝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가복음 14장은 좀 내용이 많죠. 그리고 이제 단락도 많고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어떤 부분이 마음에 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첫 시작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더라. 그 사람들만이겠냐? 우리는 아닌가? 삶 속에서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지? 예수님의 육신은 말씀이 그 육신 된 거니까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거역하고 예수님의 육신을 해치는 게 되죠. 사순절에 정말 우리의 일투족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예수를 죽이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성숙된 여러분의 영성이 이번 기간에 형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떠오르는데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서 형성되어지는 나의 생각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한 여인이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를 과감하게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듯이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건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런저런 바른 말을 하고 옳은 말을 하고 합리적인 말을 하지만 정작 그런 말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닙니까? 내 자신을 잘 새겨보게 하여 주셔서 말과 행동에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